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12장을 보기 전에 11장의 내용을 먼저 조금 언급하면서 이렇게 본문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그 신앙의 사람들을 쭉 연계해서 쭉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삼손, 사무엘 등 여러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을 순서대로 또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26회나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기자는 믿음으로 살았던 선지자들을 무려 17명이나 거론하면서 그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지 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전폭적으로 신뢰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바라보고 따르는 삶이 신앙생활이고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부르게 됩니다. 영원하신 지존자, 영원하신 주님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등장하는 17명의 그 선지자들이 주를 바라보는 믿음들이 있었다라는 증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것처럼 믿었습니다. 손에 만질 수 없는 것들을 만지고 확인할 수 없는 것처럼 믿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계, 영원한 천국을 본 일이 없지만 본 것처럼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기자는 그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연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왜 11장을 이렇게 많이 언급하면서 12장으로 넘어가는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질적인 결국에는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3절에 중점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그러면 예수를 바라보는 삶인데 예수를 바라보는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라는 것을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은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얽매이는 것과 죄를 벗어버리는 일에 예수를 바라보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운동 경기와 같다라고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많은 증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벗어버리라는 것과 증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운동 경기에는요, 두 가지 종류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코트나 운동장에서 함께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보세요. 혼자 하는 운동은요, 요가나 스트레칭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언제든지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관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관중이 필요한 거는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관종이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봐 주기를 원하는 그런 관종의 운동 경기를 하는 것이 있는가 반면 또 다른 거는
코트나 운동장에서 벌어지는 경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관중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원하는 응원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응원도 하고 힘도 내라고 얘기도 하고 잘하라고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잘 못하면 욕도 하고 피켓도 들고 시위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에도 관중이 있습니다. 왜 관중이 있을까요? 관중이 있다라는 것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 옆에서 같이 동력하는 사람이 있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목회도요, 제가 짧은 인생이지만 목회에 대해서 뭘 잘 알겠습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에도 관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회중이 있어야 되고 예배가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 예배 함께 드리는 공동체가 있어야 그것이 관중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단독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을 걸어놓고 잠그고 골방에서 나 홀로 드리는 노모 드라마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아무렇게나 할 수 없는 것이고 제멋대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정도를 걸어가야 하는 것이고 주변을 두리번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두려운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쉽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을 했거나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면,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겁낼 것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숨결, 소리, 행복한 노랫소리가 또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고 임재함이 있는 것이고 위로와 격려와 용기와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위로를 받는 것이고 힘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인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벗어버리라는 그 말씀에 오늘 본문 1절 중반절에 보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모두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나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다름질을 할 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 얽매이는 것, 쉽게 넘어지는 것, 또 쉽게 자빠지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주할 때 당연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믿음의 경주를 이겨나갈 때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전 701년에 유다왕 히스기야가 제위 14년 되던 해에 아수르 사네립이 18만 5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사건들이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떤 것을 했냐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는다라는 그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회개할 때 옷을 찢고 그 다음에 굵은 베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왕위의 권위를 전부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기득권을 왕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삶을 잘못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아직 그런 옷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찢어버려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우리가 입어야 되는 것과 벗어야 될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과 의심, 교만, 편견을 모두 다 우리는 벗어 던짐으로 인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 뜻을 가지고 한눈 팔지 말고 초점만을 응시하라는 것입니다. 즉 내 눈을 예수에게 고정시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아내와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아내와 연애할 때 사격장을 실탄 사격을 하는 비비탄 사격을 하는 곳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학교에서 배운 총을 쏘는 권총을 쏘는 그런 게 있어서 실제적으로 권총을 쏴봤기 때문에 제가 더 잘 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비비탄 사격장에 갔습니다. 갔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열심히 사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관역을 딱 받아들였습니다. 근데요, 관역을 딱 받아보는 순간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요, 저의 아내는 거의 만점에 가까운 관역이 다 맞아졌고 저는 다 어딘가 다 흩어져 있고 딴 데 가 있고 부끄러울 정도로 정말 이렇게 잘못 총이 쌓아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사장님한테 원인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 거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렇게 하더니 사장님이 막 보시더니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총의 각도와 조절 계기가 완전히 딴 데로 돌아가 있었기 때문에 사장님은 점수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았습니다. 제 얼굴이 지금 벌개지듯이 저희 아내한테 쪽팔림을 당하면서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제가 왜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원하는 곳에, 내가 원하는 곳에 맞추기 위해서 조준점을 맞춰야 되고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초점을 맞춰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쪽팔려서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얼굴 이렇게 쳐박고 빨리 나가자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맞추기 위해서는 조준점을 맞춰야 되고 초점을 맞춰야 되고 인생의 조준점도 예수님에게 맞출 때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는 인생이 되고 그것이 소원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오늘 본문 2절 말씀처럼 2절 말씀 중반절에 보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 때는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인가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개의치 않았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역대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올 때 어떻게 했을까요? 바지춤이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춤추며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냐, 내가 어떤 부끄러움을 당하느냐,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몫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참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토록 영원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오늘 사순절을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영원토록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나가는 덕신절기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예수를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떨 때는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배신하는 삶을 살아냈던 삶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것처럼 또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고 또 다른 삶을 살아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고 호소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많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너도 내가 당한 고난을 한번 생각해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유하는 존재로 생각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프랑스의 물리학자 근대 철학의 거두였던 데카르타는 철학에 관한 성찰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해 주셨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사유하는 능력도 그 기능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동원해서 주님을 생각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가 나와 함께 생각하기를 원한다. 내 생각에 네가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사유하는 능력도 줬고 생각하는 힘도 줬고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을 능력도 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능력이 누구에게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도 알아주시고 생각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지치고 힘들 때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쁠 때 생각합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저도요, 기쁠 때요, 하나님 생각보다 내가 더 기뻐서 즐거워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더 다른 관점으로 한번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 내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도 함께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갈 때, 어려울 때, 기쁠 때보다는 어려울 때, 힘들 때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집어넣어서 훈련시키고 입소시키고 40년간 훈련했다라는 그 기록이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40년의 인생 가운데 복염도 있고요, 모래바람도 있고요, 훈련도 있고요, 금욕 훈련도 있고요, 극기 훈련도 있고요, 또 적응하는 훈련도 있고요. 온갖 훈련이란 훈련은 다 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시키고 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를 인도해 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언제 그 인생을 평탄하게 인도해 가셨습니까? 만나 메추라기로 먹일 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불만했습니다. 하나님이 평탄한 길, 좋은 길 줄 때만 해도 사람들은요, 처음에 좋다가요, 다시 반대로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원망을 쏟아내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마다 우리는 그 상황 속에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때인데 나는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던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도 너를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생각하며 나가는 덕신저에게 모든 성도님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나아가 보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 속에서 히브리서 11장과 12장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입니까?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 죄들을 전부 다 벗어 던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 바라보는 생각, 이것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기쁨이 되는 것이고, 즐거움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경주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하고 죄성을 벗어던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기쁘고 즐거운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덕신적인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그 말씀 따라 살아내는 덕신적인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